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55번째 순서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네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모든 분쟁의 원인은 원죄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질문은 모두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사람이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원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원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2번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도 당신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3번 당신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도 그들 각자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4번 세상의 모든 분쟁은 선악에 관한 결론이 다를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5번 틀린 말이라면 선악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분쟁의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6번 만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악에 관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쟁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의 가르침 세 번째 시간으로 원죄라는 제목으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원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분쟁의 원인이 바로 이 원죄다라는 점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경은 사람이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원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나아가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원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자, 원죄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자,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죄란 사람이 각자 스스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원죄다라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자, 성경은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원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그 선포가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죄,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마치 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질병과도 같아서 날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뉴스에 보면은 코로나에 걸린 이제 그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제 이런 그 기사들을 이제 우리가 읽어본 게 있고요. 또 산모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임신 상태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이겨냈으면 그 코로나에 태어난 아이는 그 코로나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태어난다. 뭐 이런 기사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코로나에 걸린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도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에 감염된 채로 태어나더라.
바로 이러한 것하고 이제 같다라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원죄에 감염이 되었고, 그 원죄에 감염된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은 모두 다 원죄에 감염된 채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원죄를 이 유전되는 죄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이제 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야 부인의 이제 옆구리에서 이제 태어나시죠. 자,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그 십방 10개의 방향으로 10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한 손으로는 하늘 위를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었죠.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한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자,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그런 표현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인간 존재의 그 실상을 표현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혼자에만 국한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존재의 그 실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늘 위 하늘 아래 유아 오직 내가 독존 홀로 존귀하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그 인간의 실존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그런 그 실존을 가지고 태어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해서 6년 동안의 그 공부와 그리고 고행과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무상정 등각, 더없이 높은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설파하시는 도가 무엇이냐? 무아라는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존재에서 나를 해체시켜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완전히 180도 다른 이 정반대에 있는 것을 그 가르침으로, 최고의 가르침으로 설파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득도하기 전의 실상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득도한 이후의 실상은 무아라는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무아와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것이 결국 무슨 뜻이냐? 예.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성, 자기가 왕이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그런 사고,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 불교 경전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자, 바로 그것처럼 이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이 원죄가 무엇이냐? 사람이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원죄다. 바로 이것이 자기 중심성이요, 자기가 홀로 왕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비추어서 봤을 때 성경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원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맞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도 당신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시청자 한 분 한 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 순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체중이 많이 나가서 내가 그 저녁을 먹지 않겠다. 저녁은 굶겠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저녁에 자, 그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여기에서 식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식하기로 했는데 그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이제 놓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먹는 게 맞냐 안 먹는 게 맞냐 이걸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겠지요. 이런 사소한 일들부터 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걸 그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이 이쪽으로 하고 싶을 때 그쪽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해서 그것이 옳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다 내 기준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그 현대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그 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가치 상대주의. 절대적인 어떤 그 진리는 없다. 이것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저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는 너의 기준, 나는 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바로 이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의 중심, 원죄, 내가 나의 기준에 따라서 내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다 그렇지 않나요? 예.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도 당신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자, 우리가 나는 아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철학자, 나는 플라톤의 그 철학에 입각해서 살아간다. 자, 나는 어떤 니체의 사상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에 따라 살아간다. 자, 여기도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상을 공부를 하고 이게 맞는 것 같네 해서 내가 내 기준으로 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주창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 기준으로 채용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번 문제 살펴봤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도 그들 각자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자, 오늘 그 하루를 돌이켜 보시면서 가족들이나 형제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직장 동료, 학교에서 그 친구들과 혹시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뭔가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서로 좀 충돌이나 논쟁 이런 걸 하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예, 생각이 서로 달라서 옳고 그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옳고 그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옳고 그름입니다. 자 그것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던가요? 그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 결론, 스스로 자기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던가요? 내가 그렇듯이 남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신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도 그들 각자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예, 그렇게 살고 있지요. 이게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각자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와 다른 기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아 좋다라고 이렇게 서로 의기투합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르다 그러면 쟤는 왜 저래? 응? 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분쟁은 선악에 관한 결론이 다를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이네요. 자, 세상의 모든 분쟁은 선악에 관한 결론이 다를 때 발생한다. 이런 명제입니다. 자, 선악에 관한 결론이 다를 때 분쟁이 발생한다. 자,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이제 하고 뭐 이런저런 분쟁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혹시 오늘도 이렇게 그 분쟁을 하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예, 어제는 지난주에는 어떻습니까? 최근 한 달 동안 누군가 싸워본 경험, 누군가 논쟁을 한 경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자, 그런 분쟁을 하셨다면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주변에 이제 사람들 싸우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저는 이제 제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도 이제 뭐 법조인들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그 법조인들을 만나면 우리 법조인들은 이 사건을 항상 끼고 사는데 그 모든 사건들의 궁극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던져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이 대답을 하는 게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그 모든 분쟁의 원인은 욕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욕심 때문에 분쟁이 나는가? 욕심 그 자체만 가진다고 해서 분쟁이 생기는가? 이걸 이제 조금 더 파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건 욕심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욕심이 분명히 분쟁과 관련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 자체가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누군가가 아주 좋은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차를 누군가가, 저 차 가지고 싶다. 나도 저 차를 타고 싶다. 하고 이제 이 속에서 욕심이 이제 생겨납니다. 나도 저 차를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 욕심이 있는 그 자체로 지금 분쟁이 발생하나요? 예. 자, 그 욕심 그 자체로는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죠. 자, 그 사람이 저 차를 정말 갖고 싶다라고 해서 그 차를 아무도 모르게 안 보일 때 그걸 훔쳐갔다라고 하지요. 훔쳤습니다. 훔쳐서 타고 다닙니다. 자, 지금 분쟁이 발생했나요? 안 했나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절도죄를 저질렀는데요. 그 절도죄라고 하는 죄는 발생했지만 아직 분쟁은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싸우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싸움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후에 이제 그 차 주인이 차를 잊어버렸으니까 뭐 이렇게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차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인도 찾아내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제 차를 가져갔네 어쩌네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나는 이거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뻗땡길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뭔가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범죄 이후에 발생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고요. 자, 범죄를 이제 하려고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마침 그때 주인이 그것을 보고 와서 당신 뭐냐 하고 하면서 막 둘이 이제 싸우는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 주인이 이 사람에게 이 도둑에게 하는 말이 아니 이거 내 물건인데 네가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부간에 자, 남편이 이제 집에 퇴근을 해서 와서 양말을 벗는데 양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딱 둘둘 말아서 한쪽에 던져 놓습니다. 자, 그것을 본 이제 부인이 아니 당신 그 양말을 왜 그렇게 버려? 그렇게 벗어나? 나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렇게 벗어놓으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잘못된 것이야 하면서 그것 선악을 판단하고 규정짓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남편이 아니 그게 왜 잘못된 거냐? 그거 뒤집어져 있는 거야. 다시 뒤집어서 펴고 빨래할 때 펴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이제 하다가 부부싸움이 발생을 하지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부부싸움에 그 양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뭉쳐놓은 것. 그 행위 자체가 분쟁은 아닙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가지고 그게 잘못된 것이냐, 그게 잘못된 것이지 하고 선악의 판단이 결부되면서 분쟁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분쟁은 선악에 관한 결론이 다를 때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모든 분쟁의 원인은 바로 이 선악에 관한 결론이 다를 때 발생하더라.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플라톤의 그 대화록 중에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요. 나중에 한번 다룰 건데요. 신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신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라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도 이게 진짜 인간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에서 모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자, 4번 문제. 세상의 모든 분쟁은 선악에 관한 결론이 다를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저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5번. 틀린 말이라면 선악을 전제로 하지 않은 분쟁의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선악을 전제로 하지 않은 분쟁은 없더라. 국가 간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도요, 항상 옳고 그름에 대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걸 명분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그 이면에 내면적으로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분쟁은 그 욕심은 뒤로 감춰두고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어떤 사람 우리 자국민을 너네가 해했다. 이거에 대한 우리는 그 응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굵직굵직한 어떤 역사 속의 어떤 그런 전쟁들의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만약에 선악을 전제로 하지 않은 분쟁의 예가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만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악에 관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쟁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 얼핏 봤을 때 눈치로 보더라도 정답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야 될 것 같지요. 자, 모든 분쟁이 옳고 그름에 대한 다른 결론에서 발생하는 것이 맞다면, 그 전제가 맞다면, 예, 논리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선악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살아간다면 분쟁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기독교에서는요, 예, 기독교의 이제 뭐 그 전체 교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제가 보는 결론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죄, 각자 자기 기준에 맞춰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 찌그락빠그락 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자,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선악을 분별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선악에 관한 결론이 다를 일이 없어지고 그렇다면 결국 분쟁은 없어진다. 분쟁이 없는 세상이 예를 들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정할 때, 기독교의 이제 그 교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모두가 나아간다면 싸울 일이 없다.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요. 그 천국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오류가 없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는 어떠한 분쟁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도 거의 맞을 겁니다. 네, 오늘 인류의 스승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55번째 순서로 예수의 가르침 4번째 세상의 모든 분쟁의 원인은 원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원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무엇이냐? 사람이 각자 스스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원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불경에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실체를 가진 인간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